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나요?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죠?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도둑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이 도둑질할 것만 생각합니다. 또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없는 일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요. 돈이 생겨도 마음이 없는 것은 싫어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왜? 그늘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큰 사람이 되지만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클 수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늘이 너무나 강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키워주니까 그런 거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은 항상 무엇인가에 눌려 있어요. 안개가 그 마음속에 저기 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근데 그게 뭐냐?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메림나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우리말 번역은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한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가서 또 이쪽으로 쳐다보다가 여기저기 그냥 마음이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 일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게 오늘 그런 신앙과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늘 눌려있는 마음, 이것저것 때문에 염려가 많은 마음, 그래서 힘차게 위로 쭉쭉 뻗질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뭔가에 그늘져 있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떨기의 신앙은 뭔가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시떨기 신앙은 세상의 염려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염려가 있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염려가 많아요. 특별히 가진 자는 염려가 더 많아요. 왜? 이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더 많은 거죠. 염려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마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의 염려에 대하여 우화적으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염려가 강을 건너다가 아주 좋은 진흙을 만납니다. 근데 이 진흙을 만나니까 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말하자면 빚었어요. 딱 빚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신을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주피터를 불러서 정신을 넣었습니다. 근데 정신도 있지 모양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하고서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 주피터가 하는 말이
너 혼자 만드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만들었잖아. 나도 거기에 일조를 했잖아. 내 이름도 넣어달라 하면서 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너들 둘만 거기 개입됐냐? 내 몸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 그냥 나도 이름을 붙여야 돼 하면서 셋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사투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투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피터, 너는 새로 생겨난 이것에 정신을 제공했으므로 이것이 죽으면 정신을 가져라. 땅, 너는 몸을 제공했으므로 이것이 죽으면 몸을 가져라. 그리고 염려, 너는 먼저 이것의 형체를 만들어 이러한 존재가 있게 했으므로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너의 소유로 해라.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된 명칭은 이것이 땅으로부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해라. 호모. 그래서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하이데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뭐냐? 인간은 근심하는 존재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염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근심으로 항상 불안합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평안하지 못하여 정말 마음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 어떤 감각? 바로 염려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감각을 잃으면 육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감각을 잃으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신앙은 빨리 떨쳐버리는 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염려신앙.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도 육신의 염려가 너무 많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겨나가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다 보면 신앙생활도 떠나가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염려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신앙 경력이 아무리 기쁘다 할지라도 조금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이 무당 앞에 가서 점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 인간은 이 육신적인 문제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욥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도 말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얇은 책을 하나 적었어요.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이야. 여러분,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마저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력한 믿음, 욥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라는 것을 이고 다니지 말고, 마치 자동차를 타고서 그 안에 보따리를 이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그저 자동차 탔으면 옆에다 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를 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머리에다 이지 말고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 신앙은 돈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요물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선악과 따먹은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왜냐? 그분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쫓겨나서 이렇게 땀 흘리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피 흘리고 있다고 늘 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아니고,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니긴 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근접을 못해. 늘 그 말씀만 하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그 목사님 댁으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계획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획 속에서 누가 딱 찾아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내가 돌아올 테니 식기도 했으니까 식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릇의 뚜껑은 열지 말고 내가 와서 열을 테니까 하여튼 식사만 잘 하세요 하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골치 아픈 이 장로님께서 세상에 욕을 못 열어봐 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아이고 열어봐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열지를 못하겠지. 그래서 한참 만에 다른 분들 다 똑같은데 이분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열었어요. 여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새 한 마리가 화다닥 날아갔어요. 난리 난 거야. 이거 빨리 목사님 오기 전에 잡아넣어야 되는데 방이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와보니까 뭐 영락없이 열 걸 알고 한 거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니 여기 맛있고 좋은 곳 다 많은데 왜 그거는 손 안 대고 하필 내가 열지 말라는 것은 왜 손 댔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들도 할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군요. 그 말은 뭡니까?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응?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 마냥 내가 다른 거 다 잘 먹으면 나중에 와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하필 왜 이걸 열어봅니까?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마음의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장로님 까불지 말어, 그 얘기예요. 아담과 얘기하지 말어. 당신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 뭘 그러느냐, 그 얘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후손입니다. 유혹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유혹에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만하거나 내 믿음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지켰어요. 근데 또 다른 것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정신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묘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져 거기에서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시험에 들어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돈을 사랑함으로 시험에 드는 일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왜?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 출발한 것이 죄를 만들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 욕심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기소되신 분들 압니다마는 그 돈 얼마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300명입니다. 299명인데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근데 돈 몇 푼에 그거를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이 명예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신앙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명예 얼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팔아버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명예를 팔아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겠어요. 대부분의 몰락한 정치인들은 돈 욕심 때문에 망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무력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도록 해주세요. 재산 관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형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관원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을 받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까지 육신적으로 다 활용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간다고 그렇게 살다 갑니까? 여러분,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가세요. 서해안에 가면 하간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보상을 나눠줬어요. 근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왜? 돈을 나눠주고 몇 억씩 오래전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돈에 대한 부러움이 많아서. 그런데 돈을 딱 받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
또 친척과 이웃 간에 나중에는 칼부림이 나고, 또 그 쫄부가 된 사람들은 그저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나중에 또 돈 관리 잘못해서 있는 것까지 다 날라버리고, 떨어져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그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마을이 한때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쫄딱 망한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너무 매여 살지 마세요. 그저 있는 거 족하고, 그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거 생각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그저 자녀들에게 그저 믿음 안에 살도록 권면하며 살면 되는 거지, 너무 거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그러면 가시떨기의 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통로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의 이 그늘진 신앙, 아니 수도에 탁 막히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이 설교 시간에 안 들어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딴 데 마음이 자꾸 가요.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둘째는 세상적으로 돈에 너무 애착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너무나 애착을 가지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 물질의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어디를 가도 모든 것이 돈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그런 신앙에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힐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영적으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열매가 없고, 영과 육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길을 누가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믿음 생활 할 바에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돈은 인간을 추하게 만듭니다. 돈은 인간을 더럽게 만듭니다. 관계를 끊어놓는 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시떨기의 마음, 가시떨기의 신앙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셔서 내 신앙의 가시떨기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늘의 찬란한 태양이 내 영혼을 비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